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가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느냐? 그 약속을 환경이 바뀌든 나이가 들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약속이라는 옛 약속 또 새 약속 이런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구약의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두 가지가 흘러요. 여러분들이 좀 잠깐 저를 보세요. 구약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도.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흐르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약속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법이지 율법이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또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고, 율법 아래서 인도받는 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약속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4장 13절부터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이었다면 믿음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역사책 읽는 거 외에는 역사책 읽은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죄인인 걸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계속된 약속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인임을 가르쳐 주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내가 구원할 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가 올 때는 이렇게 올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올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고 그럴 걸 계속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마침내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죄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 그게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구세주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 죄 없어, 나 죄인 아니야 하는 자들하고는 무관한 분이시죠. 여러분 죄인임을 시인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인정하세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누구랑 가까워져? 그렇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죄에서, 온갖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바로 과거의 죄에서 건진받은 체험하게 되고 과거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체험하게 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친히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셔서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의 참 구세주, 죄사함 받은 자들의 참 하나님이 되도록 그가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구세주요, 나를 위해서 살리심 받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두 가지가 체험돼야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게 자꾸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도 또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쓰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아니 믿지 않는 자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전도할 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믿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교회에서 그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심판하실 때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단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부인하고 두려워서 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될 때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가장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데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 근데 내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 길 갈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 화냅니다. 이래서 안 도와주면 나 저 삐질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걸 다 포기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고 성령님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죄덩어리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좁디 좁은 우리 안에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 포기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진실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을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진실하게 해서 나를 어떤 이용하거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아들을 내놓고 자기의 그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화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화답하지 못하는 자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진실에 화답할 때 그 고백이 뭐냐?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그래서 죄인입니다 포기하고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외에는 진실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을 화답하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 연합해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연합하라, 그래서 침례를 명령으로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신 약속으로 예수를 주셨고, 이제 예수가 하늘로 가실 때 오늘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그저 남들 다 보니까 다 받아서 방언하네? 나도 하나님, 나도 방언해야 돼요. 나도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주세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해서, 아, 성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약속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상속,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찾으셨어요?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18절까지 읽을까?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상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을 주셨는데 뭘로 상속하셨다고요? 약속을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약속인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을 믿기가 참 쉽지 않지요. 저는 어떤 분이 그 하는데, 제가 수십 번을 속았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내가 오늘 꼭 이렇게 해줄게, 내가 며칠 후에 꼭 이거 해줄게, 그날 기다렸어. 그 다음 또 일주일에 이만큼 해줄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그 이후로 꼭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날 되니까 그 다음 또 며칠 후 또 미루고. 그러니까 오늘 사람 말은 신뢰가 되지, 사람 말은 신뢰가 안 되는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것 보면 그걸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 자기 자손들한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내가 그걸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줬어. 기업으로.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은 거지. 여러분도 다른 것으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자녀한테 얘기해줬죠. 그 약속을.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기업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으로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대신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걸 지키신다는 걸, 그걸 붙잡고 있다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이루어진 이것을 내가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오실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데, 그 오실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소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소유한 자만이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약속으로 소유한 사람, 그냥 성령님, 내가 성령님 성령 방언, 그냥 뭔가 하나님 만난 증거로 방언을 하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이 아니지.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받으셨어요? 믿음 잃지 말라고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 만약 약속으로 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줄 아셔야 돼.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상속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그 받은 게 남을까요? 없어질까? 여러분 그 받은 상속을 더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 기업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기업이야. 부모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주셨어. 그러면 그 기업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서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이 내게서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지배하도록 할 때 내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여긴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주신 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더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뭔가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구나, 성령 충만해야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그 성령님을 기업으로서 내 가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게 내 기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에 더 이끌림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왜? 그분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게 내 기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약속을 소유한 자고 약속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307페이지 시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무슨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구약과 신약,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였어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임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성령 받은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이유가 뭐지? 내가 약속의 자녀였구나. 약속의 자녀에 대한 증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증거가 성령을 받은 거였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거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포기할지라도 성령 충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성령 충만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 약속에 인도받는 약속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기다리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 오시나, 아직 안 오는데 좀 편하게 살다가 살다 오실 날 오시겠지 하고 그냥 약속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잠잘 때, 여러분 잠잘 때 옵니다. 깨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잠잘 때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